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모세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잠깐 감정에 속은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엄청난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제 노예로 애굽으로 가게 된 거죠. 가면서 요셉이 그냥 간 게 아니라 갑자기 팔려갔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했겠죠. 그 애굽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요셉이 답이 나왔을 겁니다. 뭐라고 답이 나왔겠어요? 본인이 팔려오기 전에 꿈속에서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애굽으로 노예로 가지만 이 꿈을 이루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요셉 마음속에 확신으로 왔을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도거든요. 기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불신자 보디발의 눈에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보디발 집에 복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호렙산에서 들었어요. 자, 그때에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 대답이 어떤 면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이도 많고 또 자기가 도망쳐 왔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모세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자기가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려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세는 감정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쭉 오면서 이 모세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감정에 속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서 지금 내용 가운데도 보면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하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도 어떤 일이 있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딱 막았잖아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막혔고 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또 쫓아오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는 뭐하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왔다 알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문제 속에서 문제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 그래서 10명이 이제 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이때도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했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밤새 통곡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무슨 내용이죠? 10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내용 가운데 앞에서 쭉 읽어보면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물이 없어요. 지금까지 쭉 왔으면 물이 없으면 하나님은 물을 주실 텐데 그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또 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지시하셨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세한테 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줄 테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바위를 가리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원망,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니까 감정이 모세가 이 감정을 이기지를 못하고 화가 난 거예요. 모세가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뭐하죠? 바위를 가리킨 게 아니고 오늘 읽은 말씀에 바위를 2번 쳤다 그랬죠. 바위를 2번 두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과 짐승이 먹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어찌하여 믿지 못하여 이렇게 바위를 치고 화를 내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12절 또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거기가 불이바 물 이렇게 나오죠. 하도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감정에 속잖아요. 감정에. 그래서 화를 내죠. 감정을 참지 못하니까 화가 나오고 싸우잖아요. 모세가 바로 오늘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작은 것을 쳐다보고 이렇게 감정에 속아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감정에 속은 모세인데 흔들려요. 감정에 흔들리니까 뭐를 못하죠?
감정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문제 속에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면 속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모세가 보세요, 고생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신명기까지 보면.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제자 갈렙 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모세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데, 실패한 것은 아니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죠.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러나 모세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 민수기를 보지만 신명기까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모세는 엄청난 응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모세가 기록을 했고,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모세가 알았고, 또 출애굽기 3장 오늘 이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하는 말을 모세가 알아들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모세가 받았고 알았고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깐 감정에 속아서 흔들렸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세가 받은 응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흔들리지 않고 언약 잡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는 받고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모세는 이제 잠깐 몰랐을 때에 실상을 잡은 게 아니고 허상을 잡았다는 거죠. 허상을 잡았는데, 허상을 잡았습니다만은 실상을 잡아야 된다. 그 실상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과 유월절의 기도 응답이거든요. 자, 허상이라고 하는 거는, 모세는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이 나오기 전까지 모세는 뭐였죠? 8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는 거였잖아요. 먹고 사느냐. 그리고 왕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수로 사람 죽이고 미디안으로 와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미디안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허상이요. 허상을 붙들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그게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서 깨달은 거예요. 모세야 하고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그게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실상을 못 잡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이 말씀을 호렙산에서 들었잖아요. 처음에는 모세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지만 나중에 모세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4장 이후에 결단을 내렸잖아요.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민족 해방시켜 주세요가 아니었잖아요. 그대로 가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보고, 우리 민족을 보고 이 애굽에서 나가서 지금 희생제사 드리려고 한다. 바로왕 앞에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건 뭡니까?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뭐만요? 딱 답이 나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였으니까 그 지팡이 잡고 바로왕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죠? 지금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지? 출세하지? 그걸로 우리 달려가죠. 허상. 실상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빠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이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을 했는데, 출세를 했는데 그게 허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확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그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 멀리 저 보성까지 이제 목사님들이 갔다 왔는데, 이제 연세가 이제 86 됐으니까 이제 뭐 86 됐으니까 많이 사셨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제 성도 이제 신앙생활은 잘 못하신 것 같고 그냥 복음 받고 예수 믿고만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8남매인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장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밑으로 4명이나 7명이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장남인 분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뭐 이제 예배로 다 이제 예배하면서 동생들한테 이제 복음, 뭐 계속 그 전까지도 복음 얘기했겠죠. 그 중에서 진짜 믿어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형이 이제 하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 그게 오늘 여기 모세가 잡은 언약처럼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언약, 피제사,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그래서 해방되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제사드리러 가겠다라고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얘기했을 때 모세가 그 말을 못 알아듣죠. 모르지요. 피제사드리러? 무슨 피제사? 모세가 말을 하는데 지금 바로왕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그거와 상관이 없이 모세는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콧방귀 끼잖아요. 아이,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죠. 그러나 정말 준비된 사람, 딱 준비된 사람은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것이지 내가 말을 잘해서 뭐 그 사람이 믿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전도자로.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음 받고 그 사람이 갈급하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강한 자가 결박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 전달했을 때에 갈급해져서 예수 믿도록 구원받도록,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양육이 되고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붙들은 말씀을 말하는 것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이 준비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받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집중훈련 하잖아요.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개인이 집중되어지고 개인이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개인이 서밋되니까 뭐가 온다고요? 응답이 온다. 개인에게. 어떤 응답? 만남, 그리고 영접, 그리고 양육.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들을 말씀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응답, 개인의 응답되고 개인에게 만남이 되고 개인에게 만남돼서 영접하니까 양육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굽에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의 애굽 나라의 제일 존경하는 신이 나일이죠. 나일강.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피바다가 되죠. 바로왕은요 끄떡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무슨 재앙? 개구리 재앙. 이 개구리는 생산의 신이거든요. 이 개구리가 막 온 지역에 개구리가 막 나온 거예요. 똑같이 주술사도 개구리를 만들었어요. 안 들어요.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재앙. 이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가려워요. 그때 이가 생긴 거예요. 이가 나와가지고요. 온 몸에 이가 기어다녀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이제는 파리입니다. 파리 재앙. 이놈의 파리가 밥에도 올라오고 말이죠. 또 우리가 잠자면 뭐 얼굴에도 붙고 그러잖아요. 짐승에도 붙고. 이 파리 재앙. 그 다음에 가축이 병드는 재앙입니다. 가축이 병들어요. 자, 바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끔찍도 안 해. 중간에 들어주겠다 하고 또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와요. 독종, 우박. 여덟 번째가 뭐죠? 황충입니다. 황충. 자, 이 황충 재앙이 내리니까 그 뭐예요? 황충이 뭐예요? 이 메뚜기 이게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때 바로가 흔들려가지고 부르잖아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래 알았다. 가서 제사 드리고 조금 가서 멀리 가지 말고 저기 가서 제사 드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자녀들은 놔두고. 그래가지고 재앙이 또 멈추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안 보내줬어요. 아홉 번째가 뭐죠? 흑암이 덮친 겁니다. 흑암이 쫙 어둠이. 그러고 그래도 안 들어요. 마지막 열 번째가 뭐예요? 장자입니다. 아들이 죽는 거예요. 장자. 여러분 사람이 약한 게 뭐죠? 자녀잖아요. 이 바로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어떻게 하죠? 자기 자녀가 죽으니까요. 자기 자녀만입니까? 온 애굽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장자는. 그래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죠? 빨리 데리고 가라. 네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데리고 자녀도 데리고 재산도 가지고 빨리 나가라 그러죠. 예전에는 못 나가게 했는데 빨리 가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절대 돌아오지 마. 다시는 돌아오지 마. 지겹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에 있다가 해방되어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죠. 나온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바로가 그렇게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해놓고는 뒤에 바로가 어떻게 하죠? 잡으러 또 오잖아요. 이 사단은 우리를 가만 내비 한다요. 잡으러 또 오지 않습니까? 따라와요. 자, 이게 참 이 복음의 능력, 6월절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6월절 언약을 딱 잡았을 때에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집은 그 재앙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디만요? 이 피 바르지 않은 집. 그러니까 피 바른 집은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이 복음의 언약을 잡으면 흑암의 세력이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거죠.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뭐를 꺾어요?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 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에 묶여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세력을 꺾고 길을 열고 또 우리를
이 재앙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열심히 네 힘으로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 봐라. 그게 종교잖아요. 종교. 종교는 자기 힘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거든요. 힘이 있는 자가 거기서 건져줘야 돼요. 물에 빠진 속에서 건져줘야 돼. 스스로 못 나오죠. 자, 두 번째, 광야길 가는 능력. 광야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데 광야길 가는 능력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애굽에선 나와가지고 광야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저 백성들은 얼마 가지 못해 얼마 안 돼서 다 죽을 거야. 그렇게 예측을 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 광야는 뭐가 없습니까? 지금 사막이에요. 광야는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요. 오늘 물 없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물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물이 없어요. 또 뭐가 없습니까? 물만 없습니까? 곡식도 없습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렇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곳에는 다른 민족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한 민족들이 있어가지고 침범해서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못 살아. 그리고 가나안 땅은 못 가.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분 뭐죠? 50일 만에 곡식을 거둬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맥추절 아닙니까? 맥추절. 7월 첫 주가 맥추절 감사 예배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를 안 해가지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맥추 감사 예배 7월 첫 주잖아요. 절기로.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맥추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만에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예배. 그 정도가 아니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이렇게 오순절 언약을 붙잡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죽는다고 했는데 오순절 언약을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게 아니고 뭐를 체험합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만나를 먹게 되고요. 없는데 만나를 주시잖아요. 자, 그 정도입니까? 절대 안 되는데 메추라기를 또 줘요. 만나, 메추라기. 자, 사막이 얼마나 더우면 뜨거우냐면 엄청 뜨겁잖아요. 40도, 50도. 그럼 뜨거운데 태양이 내려쬐니까 얼마나 타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동원해요? 구름을 동원해요. 구름 기둥. 자, 구름을 갖다가 막아요. 구름으로. 그래서 시원하게 낮에는 구름으로. 또 사막은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오순절의 능력이죠. 절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저도 생활해 가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휩쓸리잖아요. 감정에. 그래서 안 되면 때때로 뭐합니까? 화도 나오고 여유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운전하고 갈 때 보면 여유가 없으면 화가 나오죠.
다른 사람 통해서 감정에 속으면 열을 받아가지고 화를 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유가 있으면 감정에 속지 않고 화가 안 나죠. 아이 뭐 그런가 보다, 뭐 들어와라, 뭐 내가 좀 멈춰주지 이러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가 봐요. 별 그런 거에 별로 뭐 상관이 없어요. 자,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죠. 왜 안 되지 나는? 왜 우리 교회는 안 될까?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 힘들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이 생각이 닫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언약 붙들고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뭐를 줬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주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언약궤. 이 언약궤, 이 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언약궤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도 들어있고, 또 이 만나 담은 항아리도 들어있고, 또 이 쌍난 지팡이, 전부 다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보면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거는 뭐를 우리에게 말하죠? 수장절이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는 수장절의 기도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도 모세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모세 뒤에서도 주의 사자를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누굴 보내가지고요?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이게 뭐죠? 우리의 배경이거든요. 우리는 이 배경을,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위험할 때 하나님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주의 사자를. 이게 수장절의 비밀이거든요. 자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 그러면 껌뻑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게 그 자녀가 낳은 손녀라, 손자, 손녀. 손녀라는 거예요. 이번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같이 목사님들하고 이제 장례에 갔잖아요. 이제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이제 같이 이제 차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운전하신 목사님 다 누가 있냐면 손자, 손녀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 휴게소에 이제 들렸는데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면 이제 손녀에 가 있는 거예요. 뭐를 먹어도 야, 이거 손녀에 갖다 줘야지. 자기 자녀는 없어. 손녀야, 손녀. 그래가지고 뭐를 잔뜩 샀어. 그래서 손녀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이제 뭐 집회를 가든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보면 나이가 이제 드셔가지고 전부 다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핸드폰 가지고 자랑해요. 손자가 막 재롱 떠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손자 보라고. 손자, 손녀 없는 사람은 끼지도 못해. 그 자랑하느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 해요. 나중에 알 거예요, 이 마음. 나중에 안다는 거예요. 생기면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죠? 자녀.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에게 다 가 있잖아요. 시편 90편에 모세가 죽기 전에 고백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나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연수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가죠? 자녀한테 간다니까요. 주의 종들과 후손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이것이 날 계수하는 내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들이 축복이 누구한테요?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가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요. 이 응답이 누구한테 오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잖아요.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딱 앞에서 어떤 일이요? 요단, 여리고, 아무리 연합권, 안악산지 전부 다 이기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땅 누가 계십니까? 누가 올 땅이에요? 메시아가 올 땅. 그리스도를 보낼 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보장, 그 축복을 주시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언약 붙들고 의심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언약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하다가 혼났잖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자기는 못 봤으니까 다른 제자들 봤을 때 무슨 말이냐? 돌아가셨지.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한테 예수님이 내가 만져보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 의심, 많은 사람들이 의심, 염려, 걱정, 말씀을 안 믿어요. 자, 우리는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말씀, 유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 우리는 가진 자고 본 자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이 축복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의 능력, 광야길 가는 능력, 또 가나안 정복, 이것이 유월절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수장절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 하잖아요. 뭐 코로나 이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뭐합니까? 예배 못 가고 또 뭐 인터넷으로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교회들 뭐 막 전염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퍼지니까 이제 교회가 오지 마세요. 가야 됩니까? 전화하고 예배 드립니까? 또 처음 보는 사람 오면 이 사람 혹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염려하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가면 죽었는데 모였다니까요. 우리는 뭐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용이 아니고 우리는 언약 잡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때는 기근도 들고 마태복음 24장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또 희한한 병들이 생기고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끝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237이었지만 그거를 종족수로 말할 때 24,000 종족 뭐 이렇게 또 단어를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빈 곳
2020년, 21년 빈 곳, 이방인의 뜰, 여기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 붙들고 이 언약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능력. 약속하셨잖아요. 능력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능력 받고 이걸 체험해서 우리는 정인이 돼야 돼요. 정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6월달 끝부분부터 또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집중훈련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집중, 단어는 개인이죠. 개인 집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먼저 개인이 되어지면, 개인이 집중하고 개인이 치유받고 개인이 서밋되면 개인에게 뭐가요? 응답이 오고 만남이 오고 이제 양육이 된다. 6가지.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전도운동.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못 들어가지고 다 죽는데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전도 안 하잖아요. 신천지는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았는데 교회는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전에서 죽어가는,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소문난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운동하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치유받는, 치유24 하는 교회,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서밋 만드는 서밋 24 하는 교회, 다민족 237 다민족 살리는 그거 24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을 놓고 우리는 허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실상을 붙잡고 정말 6월절의 축복, 뭐죠?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이 깨지는 그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 오순절의 축복,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는 내 개인과 학업과 산업과 가정과 직장에 역사하는 그 축복, 수장절의 축복, 배경이 천국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여러분이 정시로 기도하고 또 24 기도하는, 집중해 기도하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나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우리 교회, 또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돼요. 진짜 시작을. 진짜 우리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걸 가지고 정말 나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흑암 가득하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죽음과 죽음의 공포와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키며 이 언약을 잡고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잡고 진짜 시작함으로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복음운동이 되어지는 축복의 대열에,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언약교회를 쓰시고 모델적으로 이 운동에 앞장서서 정말 치유하는 교회, 렘넌트 서밋을 만드는 교회,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지역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기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언약 잡고 헌신하고 모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